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가신 목적은 친히 기도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주님께서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하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어떠하신가요? 여러분 중에 특별히 마음에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또 어떤 경우는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많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왠지 두렵고 겁이 나고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기도 한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답답하고 염려가 걱정이 될 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사랑하는 찬양 중에 한 곡이지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시나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네,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이 찬양은 우리가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답답할 때, 걱정할 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된다고 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마음이 답답하시고 왠지 모르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실 때, 때로는 겁이 나고 무서울 때, 어떤 경우는 앞이 캄캄할 때, 어떤 경우는 시험과 유혹에 빠졌을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에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는데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과 함께 따라갔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습관은 기도의 습관을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습관이 있으신가요? 가장 기본적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조금 우스운 점검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어디 식사 기도하실 때 식사 기도하시나요? 당연한데 의외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이 식사 기도를 안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믿음도 영성도 습관이 쌓여서 형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꼭 감사 기도하세요. 하루를 시작하실 때 잠깐이라도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나요? 우리가 간밤에 잠을 잘 자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벌떡 일어날 때 첫 마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는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루 일을 열심으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려 수고하셨다면 이제 내 몸을 주님께 맡기고 잠을 자야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 오늘도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자는 동안도 내 영혼을 지켜주시고 꿈속에라도 우리의 정신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그것도 기도하는 습관이지요. 여러분 특히 운전하실 때 사실 우리가 운전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노란 선 하나 사이로 우리가 정말 위험천만한 그런 시간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운전하실 때 첫 번째 운전대를 잡으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이 운전하실 때 기도의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실 때 어떻게 잠깐 기도하시나요? 중요한 사람을 만나야 할 때 그 앞에 잠깐 눈을 감고 기도의 습관이 있으시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있으시기를,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으니까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은 기도의 습관의 장소가 계셨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습관의 장소가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 그곳이 골방이어도 좋다고 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안방이도 괜찮고 거실도 괜찮으세요.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도 괜찮고요. 하루 일과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일터에서, 학생들은 책상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지혜를 주시고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게 하소서. 그 장소도 괜찮으시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레코멘드하는 것은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의 장소의 습관이 주님의 거룩한 이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 장소와 시간이 특별히 새벽의 시간과 장소도 좋으시고요. 금요일 날 주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성금요일 날의 기도의 장소도 참으로 좋은 장소입니다.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기도의 기본적인 정의,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시나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지 않으면 처음에 느끼는 상태가 어떠신가요? 답답하죠. 잘 모르시겠거든. 지금 이제 30초 동안 숨을 참습니다. 시작.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이제 숨을 쉬세요. 숨 참아 보시니까 어떻게 하세요? 답답하시죠. 근데 답답한데도 숨을 쉬지 않고 계속 안 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답답함을 느낍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요. 영적인 호흡인데요. 그런데 영적으로 답답한데도 끝까지 고집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 믿음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잠에 자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시다가 영적으로 답답한 게 없으시기를, 영적인 기갈이 없으시기를, 혹 그럴 때가 있으면 기도의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때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의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겟셋마네라는 곳에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시는데요. 이 어휘가 참 재밌습니다. 영적 뉘앙스를 주는 말씀인데요. 겟셋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올리브의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소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가셨는데요. 다음에 사진 한번 보시죠. 이게 보시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오른쪽에 감람산,
원래 올리브산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다 그래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그 장소가 지금은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여기에 원래 올리브 나무가 많은 곳입니다. 올리브 나무의 수명은 보통 2000년, 3000년을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기도하셨던 그 장소가 지금도 고스란히 그 나무가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한 나무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지중해 몰타스매요. 4000년, 5000년 된 올리브 나무도 지금까지 있으니까. 그래 주님은 바로 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 겟셋마네 마치 기름을 짜시듯 예수님께서 의사 누가가 관찰했을 때는 기도하실 때 온몸에 땀이 핏방울이 된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죠. 주님이 이곳에서 열심히 기도하시는데요. 그 다음 사진 보십시다. 이곳을 기념하여서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겟셋마네 동산의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1919년에 이제 다시 재건립이 되었는데요. 그때 재건축하면서 주님의 이 기도의 교회를 건립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헌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라 그래서 모든 나라들을 위한 교회, 만국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교회라는 뜻을 가지고 이름을 만국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여러분들을 성지순례 장소로 인도합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공짜로 성지순례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죠. 자, 이 예수님의 기념 만국교회 왼쪽에 옆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런 조각상이 그렇게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온몸으로 바위 위에서 기도하셨는데요. 자, 성전 안으로 인도합니다. 보시죠. 예, 보시면 이제 네 기둥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을 기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임하시고 맡기셨던 주님의 사도들을 기념하는 기둥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조금 더 제단 앞으로 가까이 가면 마주보는 편에 제단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단의 성화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런 그림이 있고요. 자, 그 제단 밑에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이게 붉은색 모습이 바로 이제 바위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엎드려서 기도하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앞에 보시면 이제 가시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그거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흰 것은 비둘기 형상인데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와서 돕더라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신 모습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끔 어떤 때가 되면 성지 순례객들에게 이 바위를 만져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가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기념일 때에 그때 잘 맞춰 가시면 그때 이게 방문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 바위를 만져볼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간 것은 딱 한 번밖에 없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좀 더 여러 번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되면 성도들이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바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예. 자, 36절 말씀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 36절 보시면 자, 중반절에 누구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랬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혼자 습관을 따라 가신 것이 아니라 항상 가실 때마다 누구들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혼자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혼자서 하실 수도 있으시죠. 근데 주님은 항상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제자들과 함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까 너희는 피곤하니까 자라. 얼마나 피곤하냐? 자라. 그러지 않으셨고요.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요,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대신 기도할게, 너는 자, 너는 자. 여러분 그 기도가 그게 올바른 기도일까요? 결국 믿음은 그 아이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되죠.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너도 너 기도는 너가 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본적으로 목사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40절에 보시면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의리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이 말씀 역으로 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의리에 빠진다고요? 유혹에 빠집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마귀는 참으로 간교하고 지혜로웠어요.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것을 모르도록 하면서 유혹에 빠지는 게 마귀의 간교한 역사잖아요. 때로는 자신을 변형시키고요, 때로는 달콤한 말로, 때로는 간도 빼주고 설교도 빼주고, 때로는 들어보면 굉장히 지혜롭고 성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게 바로 창세 때에 마귀가 뱀의 형상을 위장을 해서 달콤한 말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한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여러분 지혜롭다는데 그걸 거절할 사람 누가 있을까요? 너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성공한다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상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성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혹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특별히 아간은 물질의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주일 성수는 기꺼이 이렇게 세상에 헌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삼손은 여러분 얼마나 신체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삼손에게는 바로 정욕과 쾌락의 유혹에 삼손이 넘어갑니다. 사울 왕은 정치와 권력의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정치적인 탐욕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주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디에 빠진다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집니다. 목사도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죠.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라? 기도해라. 그런데 여러분 또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서로 유혹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유혹에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8절입니다. 오늘 보시면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후름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뭐하자? 기도하자. 주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러나 주님이 기도하시면서 39절에 보면 이제 신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후름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분해를 해보면,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를 점검해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데 나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내가 얻고 싶은 것들,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지 않나요?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본질은 기도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다가 자주 이런 영적 점검을 해야 돼요. 혹시 내 기도가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만약 그런 기도라면 잠깐 멈추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잖아요. 그 기도 가운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자주 점검하십시다. 가령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서로 누가 나쁘고 잘못했다 그런 것 떠나 서로 싸웠다고 하십시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부족하다 보니까 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가 깊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저 인간 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도 마음이 아파 하나님 저 인간 좀 데려가 달라고. 하나님이 그 두 사람 기도를 다 들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두 사람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기도가 내 뜻이나 나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기도할 때 보여주신 기도의 본입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40절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자, 중반절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뭐 하사? 오사. 그 자는 것을 마시고 보시고. 주님은 기도를 점검하러 오신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자주 점검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나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나의만의 기도의 장소가 있고 나의만의 기도의 시간이 있다, 그 습관을 여러분 계속 가지고 계시면 참으로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도에 잠을 자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을 때 주님은 중간 점검을 하러 오십니다. 중간 점검, 중간 점검하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나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우십니다. 깨우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없더냐. 여기 한 시간은 단순하게 one hour라는 의미가 아니라 조금이라도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에 습관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기도를 한꺼번에 깊이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주님은 조금이라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주님은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 시간도 조금 더 늘어나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장소에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 한 번도 괜찮습니다. 에브리데이 나오는 것은 가장 좋지만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한 번이라도 괜찮아요. 근데 한 번이라도, 그러다 보면 우리가 또 믿음도 잘하고 믿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을 주께 더 가까이 성숙되어지면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그래 괜찮아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면 돼.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도 꾸준하게 조금이라도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41절에 보시면 다시 말씀하십니다. 중간 점검하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합독합니다. 어디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 조금 전에는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이번에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유혹은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부지해서,
내가 욕심을 내어서 나의 정욕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 유혹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 내가 잘못해서,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비방할 것도 없고 누구 책임 전가할 것도, 들어가 보면 정직하게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가 그 점검해 보면 원인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교만 때문에, 나의 정욕 때문에, 나의 이기심 때문에, 나의 시기 때문에, 나의 영광 때문에, 나의 좁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유혹은 바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면, 시험은, 템테이션은요, 이게 마귀가 주는 겁니다. 아니,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는데요, 우리 같은 사람 시험 안 할까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귀에 시험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시험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뭐 해라? 기도해라. 41절로 넘어갑니다.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데,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가 호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기가 힘들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간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기도가 힘드냐? 그러면 조금이라도 해라 그러시잖아요. 장수가 오기가 부담스러우냐? 그러면 골방에서도 해도 되고 침실에서도 되고 거실에서도 되는 거잖아요. 잠시라도 10분이라도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교회까지 오지 못하시면 it's okay. 여러분의 삶의 장소에 사시면 돼요. 근데 왜 힘들까요? 영적 원인은 뭘까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주께서 41절에 영적 진단을 하십니다. 마음에는 뭐하되 원인오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목사가 기도하자 이 말에 대해서 반박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기분 나쁘고 뭐 화가 난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 마음은 원입니다. 네, 주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싶어요. 네, 여기에 대한 우리가 사모함, 기도 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뭐가 약하도다? 육신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 약한 거는 육체적으로 피곤함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이 육신의 힘을 좀 잘 조절하셔서 제발 토요일 날 저녁만은 너무 힘을 많이 쓰지 마시고 좀 시간을 좀 잘 좀 세이브하셔서 토요일 날 저녁은 내일을 위하여, 주님의 나를 위하여 여러분의 육신의 힘도 좀 아끼시고, 그래 마음도 좀 장하시고, 내일은 주님 보러 가는 날이니까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잘 세이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밤새도록 드라마 보고요, 소맥하고 이렇게 하면 아니 피곤하죠. 주일 날 오셔서 잠잘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육신이 피곤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시험 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답답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답답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기도하잖아요. 시험 들었다고 기도하지 못한다고. 시험 들면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힘든다고 기도하지 못한다 그래요. 아니, 힘들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생각이 많아서 기도하지 못한다. 아니, 생각이 많으면 기도해야 되죠. 그런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 아이러니 현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험 들었을 때 목사가 교회 오셔서 기도하셔야죠. 시험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답답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사람을 찾아갔어요. 사람한테 찾아가서 답답한 말했는데 그게 그 사람 입이 사가지고 일파만파 다 퍼져버렸네? 나는 그럴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그게 와전이 돼가지고 그게 더 다른 문제가 되어버리네요.
답답하다고 술 마실 건가요? 답답하다고 여러분 어디 가서 놀 건가요? 불타는 금요라 그래, 불금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기도해야 풀립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마귀는 기가 막히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장소에 잠깐 기도하는 것 시간의 문제도 아닌데, 그래 함께 나와 깨어 잠깐이라도 기도하자. 그 잠깐에 욱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인간관계를 그냥 끝장을 내버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탈선을 하기도 합니다. 홧김에 무슨 짓 한다고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성경에 또 다른 정의가요,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은 42절 보면, 자,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셔서 이번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후렴절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은 두 번째 기도도 첫 번째 기도처럼 나의 뜻대로 되지 않게 아버지 원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요, 초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이루어지이다로 기도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아버지께 있나, 이렇게 마칩니다. 기도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이 킹덤을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권세, 나의 파워를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나라를 넓히기 위해서 구하는 것도 아니라, 기도의 마지막의 점검은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나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이루어지기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그렇게 마무리하고 기도를 마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43절입니다. 자, 주님이 두 번째 점검하십니다. 자, 첫 번째 점검 들어오셨고요, 두 번째 다시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점검 들어오십니다. 43절 합독합니다.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주님이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셨어요. 두 번째 점검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자주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점검하십니다. 때로는 그 점검이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속장이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해야지 그렇게 점검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는데, 그렇게 우리들에게 점검할 때 여러분 그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세 번째 기도하시다가 다시 오셔서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또 점검하십니다. 자, 주님이 그동안 세 번째 기도하시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따라서 하시나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예, 세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했던 말씀을 반복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 두 번째입니다. 유혹이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 시험에 빠지고, 한번 빠지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한번 빠지게 되면요, 눈물 콧물 다 쏟고 난 다음에 바닥까지 내려가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두 손 들고 하나님 한 번만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되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 루틴이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죠? 루틴이 뭔지 사전적 정의가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일상적인 삶에서 습관적으로 반복되어진 일이나 행동을 루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2022년 말쯤에 베스트셀러가 된 책 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루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들만의 루틴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에는 그 세 가지 루틴을 BTS로 축약으로 소개합니다. BTS가 뭘까요? 방탄소년단이 아닙니다. B는 첫 번째 바디,
그 다음에 T는 탤런트, 세 번째는 스피릿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서요. body는 첫 번째는 이제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 육체적으로 성공한 사람, 이게 운동선수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건강한 자기들만의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미네랄 워터라든가 아니면 이제 따뜻한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 보조식품을 먹는다거나 그 나름대로 어떤 루틴이 있다는,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하지 않거나 저녁에 일찍 잠을 자거나 어떤 그 나름대로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건강한 사람은 없는 거죠. 그리고 식사할 때 소식을 한다거나 그냥 많이 드시는 것보다도 그냥 좀 아쉽지만 좀 소식한다거나 그들만의 루틴이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루틴은요. 이제 T, 탤런트인데요. 이 탤런트는 바로 일, job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나온다거나, 그리고 자기 일도 아닌 것을 좀 찾아서 한다거나, 그리고 일을 할 때 좀 집중적으로 한다거나, 건성건성 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들 반드시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루틴. 세 번째는 이 S인데요. 스피릿입니다. 정신적으로 정신력이 강한 사람, 그리고 마음과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의 루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루틴을 다른 말로 하면 습관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신 것처럼 여러분 믿음 생활 승리하시길 원하시나요? 우리가 하루 이틀 믿고 말 거 아니잖아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쭉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재밌게 하길 원하십니까? 행복하게 하길 원하시나요? 승리하길 원하시나요? 주님이 함께 기도하자 하셨지만 마지막에 보면 함께 가자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함께 천국 가길 원하시나요? 그러면 우리들에게는 거룩한 습관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성의 장소와 기도의 습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가 살아가다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요. 시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라.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